모든 부모는 내 아이가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노력합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태교에 신경을 쓰고, 또 아이가 태어나서 글을 읽을 때쯤 되면 동화책도 사주고, 또 위인전을 전집으로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아이가 그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전적으로 위인의 정의는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훌륭한 업적을 이룬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 사전적 정의보다 누군가의 삶을 복되게 바꾼 사람을 진정한 위인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진정한 위인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앞에서 말한 사전적 정의에 해당하는 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람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최고사령관의 지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기에 충분히 사전적 정의의 위인의 반열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위인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부와 권력과 성취를 이룬 나아만이었지만, 그가 나병에 걸리게 되면서 그가 가진 부와 권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아만이 치료를 위해 시도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치료도, 그 어떤 시도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포자기한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아내를 시중드는 어린 여종의 입에서 시작된 말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기 3절에 나오는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여종이 되어 살게 된 가슴 아픈 배경이 있습니다. 전에 언급한 대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관계로 소소한 다툼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전쟁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소규모 침략이었는지 대규모 전쟁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 끌려왔던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고, 이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안주인,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드린 여종으로 살게 되었고, 이 어린 여종이 자기 안주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던졌던 한마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난 반향을 불러온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는 다 아실 텐데, 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계수할 때도 포함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증언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 세 부류가 바로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종,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아예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나이도 어리죠. 그 다음에 종이죠. 그리고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나만의 입장이라면 이 소녀의 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아내를 통하여 듣게 된 말이지만 말의 출처는 분명히 어린 여종입니다. 인구계수에 포함되지 않던 이유도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가 어렵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잘 아는 이수부와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도로 이 우화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어린아이들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소녀는 여자고 종이라는 것까지, 그리고 어리다는 것까지 완벽하게 사람 대접받기 어렵고 말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어린 여종의 말인 겁니다. 따라서 이 소녀가 안주인에게 말했다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까지 찾아가서 이 소녀의 말을 근거로 왕의 허락을 받고 혼자가 아닌 대규모의 수행원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어린 여종의 말만 듣고 병을 고치겠다고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전쟁 영웅이요, 서열 2위의 권력자가 어린 여자 종의 말을 듣고 병을 고쳐보겠다고 수행원 잔뜩 거느리고 선물 보따리 싸들고, 그리고 자기 왕의 친서를 들고 상대방의 나라의 왕을 찾아, 그리고 그 나라의 선지자를 찾아 움직인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허탕을 친다면 나아만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어린 여종의 말에 나아만의 아내 나아만, 그리고 아람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까지 농락을 당하게 되는 셈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허탕이 된다면 그 후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움직인다는 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 아람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에 그가 내리는 결정이나 그가 움직이는 행동은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아람 왕국 전체의 공식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아만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함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신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이유는 나아만이 이 어린 여종의 말을 정말로 신뢰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 나아만의 아내가 어린 여종의 말을 정말로 확신했고 그래서 자신의 남편을 자신 있게 설득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이나 그의 아내는 이 어린 여종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어린 여종이 나아만의 집에서 보여준 믿음, 그리고 삶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고 봐야 합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나아만의 집에서 안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으로 살아가게 된 기구한 운명, 아직도 철없이 부모의 품이 좋을 그런 나이였음에도 이 소녀는 놀라울 정도의 성숙한 신앙과 신실한 삶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소녀는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 하나는 이 소녀가 아람의 포로로 끌려와서 여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이 말에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말을 통하여 이 소녀가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직접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기까지 침공하지 못했을 거고 이스라엘의 변방을 침공해서 거기서 이 소녀를 잡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변방에 살고 있던 소녀가 직접 만날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문을 통하여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 과장되고 허황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소문들 속에 진실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이 소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소문만으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종으로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통치하심과 신실하심을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리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킬 것을 믿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녀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던 거예요. 이 어린 여종이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기에 나아만과 그의 아내는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주의 깊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의 이런 신앙의 삶은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정결을 지켜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친구가 금으로 만든 우상,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기회를 주잖아요. 다니엘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이자 어찌 보면 경고요 협박입니다. 절을 하면 살려줄 것이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타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신앙이 분명할 때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말에 대한 세 친구의 대답이 이어서 나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 말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세 친구를 불 속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닌 세 친구의 확실한 믿음이 그 밑바탕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이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이고 진실임을 뒷받침하고 그 말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어린 여종, 이 소녀의 삶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소녀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 나아만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소녀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또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성실함이 나아만의 아내의 눈에 들어 안주인의 시중을 드는 큰 일을 맡게 된 거죠. 결국 소녀의 이런 삶이 자기의 말을 나아만의 아내와 나아만이 신뢰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던 겁니다. 이후 진행된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이 소녀의 삶이 결국 그녀의 말이 충분한 신뢰할 말임을 뒷받침해 주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힘을 얻으려면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삶이 잘못되지 않았나, 진실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엎드렸던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백부장, 군대 장교라면 적어도 로마가 정복한 정복지에서 그가 주둔할 때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실력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복지에 목수 출신의 젊은 랍비인 예수를 찾아와 엎드려 간구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 머리를 숙인 건데, 또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 저는 이 백부장도 훌륭하지만 자기 집에 보잘것없는 하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엎드린 이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도 훌륭하다고 보지만, 도대체 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엎드려 간구하게 만들었던 그 하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모든 정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하인은 비록 백부장의 집에서 하인으로 살아가는 신분일지 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비록 생계를 위하여 로마 백부장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그는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는 대신에 최선을 다하여 백부장을 섬겼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복덩어리 그 자체였던 거예요. 백부장은 이런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아이는 믿고 섬기는 하나님까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정복국의 장교의 권위와 체면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랍비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 겸손히 엎드려 도움을 청했고 그 결과 하인은 병을 고쳤고 백부장 자신은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말의 힘을 결정합니다.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40척의 고기잡이 배가 고기를 잡으러 먼바다로 나갔다가 한 척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폭풍에 모두 침몰한 거죠. 결국 소년의 가족은 그 많던 재산을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모두 나눠주고 빈손으로 동네를 떠났습니다.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귀하게 자랐던 소년은 그때부터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가정에서 머슴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슴이 된 소년은 온갖 굳은 일을 감당해야만 했고 한겨울에는 찬물에 맨손으로 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울었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또 이따금 선교사는 소년이 알만한 곳에 돈까지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단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고 결국 소년은 선교사의 테스트에 합격을 했죠. 이 캐나다 선교사는 이 소년을 서울로 데려가 공부를 시키고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 소년이 훗날 남대문 교회의 담임 목사를 지냈고 또 천안대 전신인 대한신학교의 창설자인 김지선 박사입니다. 어린 손의 정직과 성실이 자기의 삶을 결국 복되게 만들었던 거죠. 한 번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이 요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으면 예수님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신앙인들이 대답해야 될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라. 우리는 모두 각자가 자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과 3장에는 각각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언행을 통하여 삶의 모습을 통하여 향기라는 형태로 편지라는 형태로 예수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몸통이 꼬리를 흔들죠. 꼬리는 몸통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기도 한다는 걸 오늘 본문의 포로로 끌려왔던 어린 여종이 잘 보여줍니다. 꼬리에 불과한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이라는 몸통을 흔들었고 아람과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흔들었고 결국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면서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에는 바로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가 그 불씨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린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과 왕국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이 어린 여종의 말이 힘이 있던 것은 바로 그녀의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삶이 그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들어주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어린 여종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내 지위와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굳건한 믿음과 신실한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을 것이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보문중학교 성도들이 하는 말만큼은 믿음과 삶이 뒷받침되기에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복되게 변화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어린 여종처럼
믿음과 신실함이 뒷받침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힘이 있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